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8강 37장 세 번째 시간으로 전도인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을 마태복음 10장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른 지 일찍 따르기 시작한 사람은 6개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6개월도 되지 않은 그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유대인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는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만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으로는 제자들이 이방인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깨달을 때,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만일 이방인을 위하여 일을 했다면 유대인들은 반대로 마음의 문을 닫았을 것이고 또 이방인 전도를 방해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이 기별을 유대인들이 거절했을 때 비로소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는 그들에게 환영과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옷을 입고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라. 그러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환영도 받고 대접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대접, 또 그 일로 인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허용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별을 환영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거절도 하죠. 거절하는 사람, 반갑지 않은 대접을 받는 곳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또 다른 곳을, 또 다른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 이것은 무례한 행동이 아니고 당신의 결정에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때로 말씀을 전할 때 시련과 박해를 받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라는 약속을 통해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108강 전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지혜로우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전도자는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을까요? 이 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사단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와와 아담에게 죄를 짓도록 만든 장본인.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사단으로 상징된 뱀을 이야기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사단처럼 지혜로우란 말씀은 아니죠. 사단의 교활한 지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전도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양이라도 어리석은 양의 특징까지 따르라는 말씀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뱀의 교활함이나 간교함을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의 격언처럼 쓰이던 말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내게 대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나 이교도를 대해서는 뱀같이 지혜롭다. 이와 같은 유대인의 격언을 기초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볼 때 뱀은 지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뱀과 지혜가 연결이 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갈라진 혀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은 혀가 하나인데 뱀은 두 개의 혀를 가지고 있어요. 혀가 갈라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대인들이 그 갈라진 혀를 보면서 혀는 신체의 기관으로서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혀가 하나보다는 둘인 것이 훨씬 더 말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 그것은 그만큼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뱀처럼 지혜로운 말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항상 깨어서 해야 할 일의 앞을 내다보고 일어날 수 있는 위험과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에 신중해야 하고 어려운 상황을 다루는데도 조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 속에 포함되는 이야기죠. 그들은 악한 사람들의 교활한 계략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말과 행동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일을 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볼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뱀처럼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도 하셨죠. 이 순결하라 라는 말은 섞이지 않는다 또는 순진, 단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섞이지 않는 것이죠. 그 금속이 용광로에서 뜨겁게 녹아서 이제 차가워지면서 하나의 금속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 불순물이나 다른 금속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진하고 순수하고 단순하다. 섞인 것이 없이 순수한 마음과 정신으로 전도인은 봉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지혜로워야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처럼 이렇게 뒤섞여서 오류가 있고 모략을 세우고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고 멀리 보고 복잡한 문제들도 단순화시켜서 이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 전도인의 자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순수하고 단순하게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다 압니다. 당장은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되죠. 그때 그 말과 행동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었구나. 그런데 만일 상대방이 지혜롭기는 했지만 순수하지 못하다면 그 지혜도 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지만 상대방에게 순수함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전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다양한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도 회복이 되고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야이로의 딸이 아닙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이 모든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나타내고 가르쳐주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의 여러 태도들이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말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재치와 친절한 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이전에 교제가 먼저 있어야죠. 가까운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재치와 친절한 관심이 먼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무례하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민한 사람에게 괜한 고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의 고통스러운 말이나 태도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게 하기 때문이죠. 무례하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을 하지 않았고 예민한 사람에게 괜한 고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 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걸 잘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하는 사람이 저것도 잘하지는 않습니다. 저건 못하죠. 저걸 잘하는 사람은 또 이걸 못합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선이나 불신, 죄악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을 견책하셨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는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위선이나 불신, 죄악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견책했지만 그 책망하시는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절하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거절하는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영혼을 먼저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인으로서의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자세, 그 모습을 모본으로, 모델로 삼고 우리도 역시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무례하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에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비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이나 죄악이나
위선이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견책해야 되지만 우리가 악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죠. 그 악을 악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음성에 눈물이 섞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눈물 섞인 책망을 들을 때 그것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담긴 가르침을 들을 때 그 가르침에 대하여 마음문을 닫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언뜻 우리의 그 기질대로 말하고 싶고 우리의 마음에서 원하는 그 감정의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례하게 우리에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죠.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깨닫지 못하죠. 그때 그 말을 듣고 그 행동을 겪는 그 전도자가 상대방의 도발적인 말에 감정적으로 말을 하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분노와 비판, 이것은 사단의 정신입니다. 분노하는 것은 용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죠. 분노하는 것은 용이에요. 분노와 비판을 통해 사단의 정신에 합류하고 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사단의 정신, 분노와 비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나에게 정말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나는 분노와 비판, 사단의 정신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정신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주님께 고정할 때 그때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지배를,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살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이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음성을 따라 살 때는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살 때 비로소 예수님처럼 재치와 온유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도발을 받았을 때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어떤 강력한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생각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의 정죄되지 않은 폭언과 도발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게 되면 그 마음의 격동과 그 분노도 평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갑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늑대처럼 이리처럼 부르짖으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까지라도 성령을 통해 그들의 음성이 늑대의 부르짖는 소리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심령의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자의 자세, 어떻게 전도하며 살아야 하는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전도인으로서 살았던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를 본받고 이 땅에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비로소 참된 쉼과 평안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사랑으로 그 말씀을 전하신 그 모든 태도와 그 모든 자세를 우리가 본받고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